성경에서 믿음의 사람 얘기하면 우리 기억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을 우리가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얘기할 적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분이 다른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요, 그 창세기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했다,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12장 7절에 보니까 창세기에 하란을 떠나 가나안 세겜 상순의 나무 있는 곳에 있을 때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았다, 그렇죠? 그리고 12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베델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에서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창세기 13장 3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에 돌아와서 예전에 거했던 베델 동쪽에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14장 18절에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므리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그렇죠?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제단은 매일매일 쌓는 게 아닙니다. 그 돌로 이렇게 쌓는 것인데 그 하나 쌓으면 그곳에 있는 동안 그곳에 가서 매일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삭은 보니까 창세기 26장 25절에 이삭은 그곳 부엘세바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야곱은 창세기 28장 18절에 야곱이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 나눌 적에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를 기뻐하는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그 하나님과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삶 중심에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예배는 worship 혹은 worship service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높이 행하는 오늘 이 주일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며 또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예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함께 공동체로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흩어져 살아갈 적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예배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그 주일 예배 이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데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귀한 교훈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께서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는데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까지 가셔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시며 그녀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서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령과 진정에 대한 예배의 가르침을 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서 말씀 가르칠 적에.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가장 중심에 있는 예배에 대한 교훈을 주실 적에 어디서 주셨냐? 바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시면서 거기에서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나, 어떤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있나를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면서 그 얘기를 안 하셨을까? 왜 제자들 따로 모아놓고 얘기 안 했을까? 그러나 주님께서 뭡니까?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시는 그곳에서 예배가 무엇인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그 땅을 밟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려면 그 가운데 그냥 북쪽으로 육로로 쭉 그냥 가면 되거든요. 가장 가까운 길.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은 뭡니까? 여리고를 통해서, 그렇죠? 요단강 쪽으로 해가지고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갔습니다. 그만큼 사마리아인과 유대인과는 사이가 안 좋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네 사람들이 레바이, 그렇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런 존경받는 분인데, 그분은 예수님은 당대하게 그 사마리아 땅을 그냥 질러갑니다. 질러가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성에 낮 12시 가장 더운 그 시간에 우물가에서 뭡니까? 그 여인을 기다립니다. 그렇죠? 여인을 기다리는 거 예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 거기에 나타나는지.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그 시간에 낮 12시 가장 더운 시간, 사람들이 다 시에스타 잠자고 있을 적에 바로 그 우물에 물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여기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만남 속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그러면서 그 어떤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가,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인가, 그거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때 통상적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로 예배하면 예배 장소를 먼저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유대인들은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 그러고, 우리 조상과 우리들은 여기 사마리아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된다, 우린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가 나오는데 장소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종교들과 또 유대인들은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 무너진 그 성전밖에 없어요. 그것은 성전이고, 지금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런 데는 회당이라고 그럽니다. 성전이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날이 오면,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곳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거기서 구약에 있는 그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장소가 중요해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그들이 기도하고 그럴 적에 어디를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바라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다 그쪽을 바라보고 그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종교들도 다 장소를 중요하게 알고, 우리 한국에서 또 명당 자리 그런 것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이 자리에 뭐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면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어떤 분들은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성령이 충만했더라, 그곳에 가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꼭 어느 장소에 가야지 은혜를 받아, 다른 곳에서 은혜를 못 받아. 그럼 다른 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다른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그곳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예배의 초점이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느 교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느 그 분위기에 뭡니까? 모여서 순복음교회 아니면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다 그 교단마다 좀 색깔이 다르거든요.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지 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것도 또 이 성서적으로 보면 그 비성서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특정한 것, 어떤 특정한 장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뭘 얘기하냐면, 너희 사마리아인들은 누구를 예배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유대인들은
누구를 예배하는 그분을 알고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면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종교를 보면 그들에게는 예배라는 게 있습니다. 예배라는 게 뭐냐면요, 자기들이 믿는 신을 높이는 것, 그렇죠? 영화 올려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 기독교의 그 패턴트 기독교에서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모든 종교에서 예배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다른 종교에서 그들의 신을 예배를 드리는데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똑같은 그런 영적이고 미스터리어스한 그런 놀라운 역사의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우리는 꼭 하나님께만 예배드려야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영적인 경험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요, 다른 종교 사람들도요, 그들이 예배드릴 때 그거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집에서는 뭐 굿한 적이 없지만 옆집에서 예전에 굿한 게 기억이 나요. 그런 거 보면요, 그들이 얘기하는 막 신이 내린다 그러는데, 신이 내리기 지나가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과 그런 것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체험과 이런 영적인 체험은 뭡니까? 다른 종교에서, 다른 신에게서도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하게 너희는 지금 모르는 신들의 성경인데 너희는 예배를 드리지, 너희는 알고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지, 다른 신, 뭐 바알신 쫓아다니면서 뭐 미신 쫓아다니면서 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체험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이름은 하나님, 뭐 예수님 이름을 부르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그렇죠?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느낌이 좋고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은혜 받는 것 같으면 이거는 진정한 예배고, 내가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뭐 예배 은혜도 안 되고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왜 자기가 예배 은혜를 못 받았다고 그 예배 자체가 잘못된 예배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절대적으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이름 부르지만은, 내가 안다고 얘기하지만은 진정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찾으시는 그 예배가 아닌 나 중심에 드리는 예배는 자칫 잘못하면 이방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랑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23절과 2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게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세요. 왜냐면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진정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으로, 먼저 영을 생각합시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큰 걸 하나 깨달았어요. 알고 있었지만은 그것은 뭐냐면 예배 주관은 내가 아니라 성령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계획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뭐 성가대, 찬양팀, 뭐 헌금이야,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교동문도 읽고 우리가 뭐 고백도 하고 뭐 등등 이런 순서를 다 짜고 하지만은 이 예배의 주관은 내가 아니고
우리도 아니고 성령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주관하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고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계획, 느낌, 또는 문화와 전통, 때로는 커먼센스, 통상적인 지식들을 막 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영으로 드린 예배는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느낌과 문화와 전통과 통상적인 지식을 사용하시기도 하시며, 때로는 이 모든 것을 건너뛰기도 하시며, 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전통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이런 전통을 우리가 지켜왔는데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냐? 예를 들어서 찬송가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찬송가도 18세기, 17세기 거기에 쓸 때 그 쓴 찬송가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요새 쓴 찬송가, 그렇죠? 찬양을 많이 부르거든요. 그럼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왜 예전에 그 찬송가 16세기, 17세기에 쓰여진 그 찬송가를 안 부르냐?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더 기뻐하시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악기를 얘기해서 피아노라든가 바이올린이라든가 이런 악기는 상당히 참 고전적이고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악기다라고 얘기하지만은, 때로는 드럼이라든가 기타를 치게 되면 아니 그거는 세속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전통적인 것도 사용하시고 때로는 이 전통적인 것을 다 건너뛰셔서 새로운 찬양으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이것은 누구에 달린 거냐? 성령께 달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하는 예배는 예배하는 자가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언제 받느냐? 바로 예수를 주와 구원자로 내가 영접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받은 자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갖고 우리에게 처음으로 깨달음을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거든요.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 죽을 멸망받을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성령께서는 제일 먼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의 가장 중요한 그 특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건 어떤 은사를 많이 행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것은 진정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화감동해가지고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저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셨구만요 하는 그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진정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녀가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거든요. 근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 그래요? 나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너 그 전에 5명 있었는데 지금 같이 사는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의 인생에 그동안 그녀가 사랑하고 그가 원하고 그가 진짜 사랑받기를 원하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남자, 이성의 사랑을 향해서 그녀는 살았어요. 그것이 인생의 진짜 거의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fulfill이 안 되면 바꿔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그 남자에 대한 그 사랑, 그 열정을 주님께서는 누구에 대한 사랑으로 바꿔주시냐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남자에 대한 사랑에 매여있던 그녀로 자유함을 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삶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 여자는 진정 피지컬한, 그렇죠? 내가 맨날 가서 물 떠와야 된다는 그거에 걱정하고 있었지만은 그녀의 마음 기쁨 속에는 뭡니까? 바로 항상 인생의 삶에 목말라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 남자의 사랑을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녀에게 예수님 뭡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그 물은 너에게 샘솟듯이 네 삶에서 나오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계시록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그 중에 처음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 근데 에베소 교회 얘기를 쭉 나오면서 뭐 믿음도 좋고 이단도 내쫓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한 것을 예수님이 많이 칭찬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네가 그렇지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진정 우리가 종교적인 관점에서 아니면 때로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적에는 진짜 모든 것을 FM대로 잘하는 교회였어요. 잘하는 교회였어요. 말씀을 지켰고 이단을 내쫓고, 그러죠. 그런 중요한 일들을 했는데 한 가지 안 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사랑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른 거 다 했는데, 근데 이 첫사랑이 뭐냐? 바로 예수의 구원의 은혜, 그 사랑,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감화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 보니까 예수에 대한 사랑과 은혜의 감화 감동이 없다니 그냥 불평불만이 있죠. 뭐 이것이 안 되고.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그럼 예배에서 교회의 문제는 바로 영과 진리의 예배가, 특별히 영의 예배가 결핍된 교회였구나. 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배를 드릴 적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동이, 감화.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음악이 좋고 목사님 설교가 좋고 분위기가 좋으면 나도 그 사랑을 느껴서 열심히 예배드리겠다. No way.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 그렇게 예배드리는 교회는 다 은혜스러워야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암만 좋은 교회 가더라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 가더라도요, 한 반 정도는요 그냥 예배 보고 구경하고 하는 교회가 꽤 많습니다.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물어보세요. 그럼 내가 언제 이 예배 가운데서 진정 신령과 진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대하신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내가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화와 감동 속에 있을 적에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1대1의 관계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교회 분위기 탓하지 마세요. 왜 이런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거 탓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배소 교회 얘기할 적에 다른데 뭐 이런 거 그런 거 얘기 안 하셨어요. 네가 그 첫사랑을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그것을 너희가 조사하고 회개하고 다시 와라 그랬습니다. 다른 얘기 하지 않았어요. 바로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고 그 열정과 사랑으로 충만할 적에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요, 왜 사도 바울이 글을 쓸 때마다 말할 때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교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인데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왜 그 고백을 계속했을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항상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몸에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항상 기억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했어요. 그 사랑을 고백했어요. 할렐루야. 그렇지, 그가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보니까 4절 5절 보니까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십시오 그랬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드린 예배는 쉽게 해서 가슴으로 드린 예배다. 감동과 감화. 어떤 감동과 감화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드리는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 영으로 드리는 예배이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과 진리라는데 하나님께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이른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바로 예배 가운데 진리신 예수님이 선포되어야 되고, 진리신 예수님이 선포한다는 것은 그의 삶과 가르침과 행위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대속과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될 적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수가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그리스도 아닐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곧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 존재는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믿으며 바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그 진리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그 예배가 바로 진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현대화되면서 그렇죠, 많이 산업화됐죠. 그렇죠? 산업화되면서 도시화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과학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과학, 그렇죠? 과학의 발전이 많이 일어났죠. 그럼 물질, 그렇죠? 물질. 그리고 인본주의가 많이 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여러분은 그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그렇죠? 이것이 산업혁명이 있기 전에는 유럽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배해야 된다는 그것이 다 믿음이 있었어요. 진짜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다 그걸 가르쳤고.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성이 최고다, 물질을 가져야 된다, 아니면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다, 이런 사상들이 발달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장 질문했다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진짜 존재하는가? 그것이 큰. 그래서 17세기, 18세기, 19세기 철학자들의 그 철학을 보면 대부분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된 모든 이런 철학이란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공산주의를 비롯해서 뭐 다윈이즘 같은 것도 다 거기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거 안 계시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포스트 모던 사회, 포스트 세속화된 사회,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요, 지금 사람들의 종교심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아시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갈급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찾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전에는 인터넷이 없고 전화도 없고 뭐 TV도 없다 보니까 자기 동네 혹은 자기 사회, 자기 그 나라에서 섬기는 신을 자기가 섬겨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현상이냐? 인터넷을 통해서 글로벌리제이션을 통하여서 세계의 모든 신들을 내가 다 알 수가 있어요. 조사할 수 있어요. 인도에서는 어느 신을 섬기는가, 한국에서는 어느 신을, 뭐 여러 가지 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의 홍수입니다. 홍수.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신의 홍수에 살았어요. 너무나 뭐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뭐 마르둑도 있고 뭐 그쵸, 뭐 사랑의 여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신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럼 사람들은 뭐냐 하면, 그러면 그 중에 진정한 신이 누구냐? 그게 퀘스천이에요. 지금도 이 사회, 그렇죠? 포스트 세속화된 이 사회에서 지금 사람들이 찾는 것은, 지금 신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 신을 우리가 접한, 그 중에 진짜가 누구냐, 이거 진짜 신이 누구냐? 진짜 신이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르는 신을 섬긴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진짜 신이 누구냐? 진짜 신이 누구냐? 우리는 예수님,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진정한 신으로 우리는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다른 그 종교의 신들과 다른 점을 몇 가지 얘기한다면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다른 종교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가야 돼요. 어떤 도덕적인 행위와 노력을 통하여서.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다른 신들을 보면 저 멀리 계셔갖고 뭡니까 이렇게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하고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very personal 하나님, 나의 모든 내 머리털까지 수신받으시는, 나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막 정죄하고 막 판단하고 막 우리를 그냥 그런 심판하고 막 벌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속에서 예수님은 야, 네가 왜 남편을 5명이나 두었냐? 너가 지금 도덕적으로 제대로 됐냐?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 그러냐? 그러면서 그 마음의 상처 아픔 갖는 그녀에게 뭡니까? 주님의 생수를 주시고 예수의 구원을 그녀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지원을 받고 자유만 얻어 모든 거 다 내팽개치고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제가 말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이런 지식으로 아는 거 하고, 성경을 통해서 읽음을 하며 지식으로 내가 깨닫는 거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바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개인적으로 아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자유주시는 주님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이렇게 고백들 많이 하는데,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적에 진정으로 우리는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언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갈 적에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신 것을 믿으시기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뜨거운 열정과 사랑,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말로만 알던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경험된 그 주님을, 내가 그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알고 고백할 적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요,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죄 가운데 살고 상처 아픈 가운데 있는 그 한 여인을 주님께서는 찾아가셔서 그녀를 하여금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케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이제는 그녀가 세상의 바알과 세상 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예배자로 거듭나는,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너 같은 그런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거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랄게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